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네 단락 가운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모스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심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경고, 그리고 그 모습들, 어떻게 심판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멸망시키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야기하십니까? 예언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겠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다가 마지막에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끝날에 마지막 날 때가 되면 그날이 이르면 그날에 이르러서 내가 너희를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과 함께 마지막 그날 어느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된 모습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은 과연 어떤 회복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규례와 이 말씀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서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그날 여호와 그날 날이 이를지라 했을 때 이 날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확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수확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음 파종기가 파종할 때까지 다 추수하지 못하고 씨를 뿌리자마자 또 포도를 수확해야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역시 수확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풍성하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는 것, 그것은 거기 거하는 이들이 누릴 지극한 축복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거하는 이들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절로 이런 풍요로움과 번영, 행복, 희락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바른 관계를 맺은 다음에서야 맺고 축복된 관계에 들어가서야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 말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척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면 가나안 땅을 잘 보면 그 땅은 원래 그렇게 비옥한 땅, 말 그대로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땅, 그렇게 비옥한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이렇게 비옥한 곳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땅은 어떻습니까?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계명과 규례를 준수해서 자신과 바른 관계를 지킬 때 내가 축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붙잡혀져 있을 때,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흐르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모습, 역사적으로 찾아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 버리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척박한 모습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바른 관계 맺지 못할 때는 역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는 복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다 황폐화되고 파멸되고 다 무너지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완전하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거했던 아담이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그가 쫓겨난 땅은 어떻습니까? 본래는 엉겅퀴, 가시나무 이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애국 땅과 같이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 지방은 유황불이 빛처럼 내려서 결국 회복되지 못할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기만 하면 축복을 얻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범죄로 인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에 짐승처럼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모진 수모를 다 겪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것이 농사를 짓는 땅일 수도 있고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사업체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터전으로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시련이 있든 상관없이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면,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조금씩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옛 것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절 말씀은 다윗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은 물론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 범위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근거를 설명할 때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 12절 말씀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장차 건설하실 이 왕국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언급한 나라가 에돔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언급한 이유는 에돔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 왕국에는 에돔의 남은 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의 남은 자들이 포함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야고보가 12절을 인용하면서 에돔을 사람으로 변형한 사실이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가 왜 메시아 왕국 범위를 정할 때 굳이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즉 에돔은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지만 에돔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실제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나라이고 원수의 나라입니다. 에돔 자손들은 그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국가의 형태를 이룬 뒤에는 그 적대의 반복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럼 왜 아모스는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온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크신 구원의 모습에 구원하신 그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배타적인 그러한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이방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요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그 배타적인 의식 때문에 아수르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또 신약시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다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심지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신문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도의 대상이나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 용서해야 할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자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모습과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그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모두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내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은 단지 과거의 모습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시겠다.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한순간으로 회복되는 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진행형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 회복의 요소 가운데 마지막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회복의 요소 가운데 마지막 내용은 본토에서 영원한 평안과 보존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나무를 심고 난 뒤에 다시는 뽑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유로 제시됩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13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장면으로 표현했고 14절에서는 과목들을 심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나무를 심고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미지에 이어서 풍요와 원형의 상태가 계속 보존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땅에 심겨져 뽑히지 않는 나무에 빗대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스라엘은 과거 아무 정초도 없이 떠도는 그러한 떠돌이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축복된 자리에서 굳게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뿌리침으로 인해서 뿌리가 뽑혀 그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또다시 정처 없이 이방 땅을 헤매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뽑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다 쫓겨났지만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그 땅에서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분쟁이 있지만 그 땅에 분쟁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뽑혀 나갔습니까? 뽑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분쟁이 있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뽑힐 일이 없다라는 것,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똑같은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세상 가운데서 뽑히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한 영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끝까지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날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단 한순간에 머무르는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저 예전의 것을 다시 세우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과 함께 끝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은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을 누리면서 이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나누며 또 소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